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 아닐까? 어떤 사람은 선진국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당당히 진입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건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고 할 수 있나요? 어설프게 선진국에 진입했다가는, 어설프게 발전했다가는 오히려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치는 그 병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 자발적인 그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또 어떤 강제성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회가 유지될 뿐 아니라 건강하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성숙하고 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자꾸 옮긴다든지 또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또 지각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가 존속되려면 성실한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들의 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려면 정말 때때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격려를 먹고 마음과 정신이 튼튼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윤활유와 같은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혹시 지치더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사람을 또 세우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9세기의 전설적인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스케치북을 들고 이제 찾아옵니다. 자신이 최근에 그린 그림들인데 이 유명한 로제티의 평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런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찬찬히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노인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실망을 한 표정이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도 또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더 꺼내더니 이 그림들도 좀 마저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어린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의 진지한 태도에 이끌려서 그 그림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들은 너무 좋은 그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젊은이의 이 능력, 재능은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문적인 화가 수업을 받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노인은 충격을 받은 듯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혹시 이 젊은이가 이 당신의 아들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사실은 이 그림들은 전부 제 겁니다. 4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들이었죠. 만약 그때도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만 너무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이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격려하는 얼굴에, 격려를 받는 얼굴에 미소가 띈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낙심하거나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다시금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금 기운을 내서 분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낙심하실 때 위로해 주어야 되지요. 어떤 일로 정말 크게 실족해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가 수시로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격려가 빈번히 일어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고 또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격려가 필요할까요? 먼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기가 참 쉬운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해나 근거 없는 소문, 심지어 또 이 악의적인 비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상처를 입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나이가 어린 성도들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중직자가 일반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처가 많아요. 오죽하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런 말들이 생겼을 정도니 얼마나 우리 공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만 조심해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격려로 우리가 서로에게 나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낙심했을 때도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 투신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의 카드비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멀쩡하던 사람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당신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고는 갑작스럽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변화무성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병고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게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삶의 절망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로 시험에 빠졌을 때도 격려가 필요해요. 어떤 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인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럴 때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더불어 세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나 또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또 한탄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참 많아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적인 그런 격려가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격려가 목장 모임이나 또는 우리 사역 부서에서 활발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다가도 또 실망했을 때 또는 지쳤을 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어떤 부담을 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쉬어야겠다. 이제는 그만두어야겠다.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은 먹이고 다시금 격려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많은 격려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급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가 필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 격려라는 것은 슬픔을 덜게 해주고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해서 견실하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최선의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화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말로 먼저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이죠.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잔소리할 때가 참 많죠. 야, 너 왜 그런 거냐? 너 왜 이걸 왜 한 거야? 옷 똑바로 입어야지, 밥을 똑바로 먹어야지, 공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칭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보다는 꾸지람하고 또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어떤 수준으로
잘 올라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또 자기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오면서 막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영어 많이 늘었지.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정말 잘하는구나. 영어 많이 늘었어. 정말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야, 너 좀 더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아이고 뉴질랜드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니까 아이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힘을 내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하는 말이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주눅들게 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좋은 대화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에게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들 카톡으로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카톡으로 열심히 뭐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러실 텐데 카톡을 바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대화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환대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해가 저물기 전까지 오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해서 주님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애쓰면 다 알죠. 이 양반은 오늘 말씀 듣고는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는구나.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고 나도 바뀌는 거죠. 그럼 잠자리에 들 때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면은 하루가 얼마나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뭐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또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도 적극적인 격려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데 바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련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헌신된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어서 교회와 사회에서 그런 헌신들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바로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58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격려가 가져오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격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게 해준다. 또한 격려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지친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를 대한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가 되어. 즉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서로에게 성숙시키고 서로를 결속시켰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열심히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격려하는 사람도 격려를 받는 사람도 모두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영적으로도 긴밀하게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부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의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면 그 실천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신앙에는 그런 실험적인 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딱 끝나고부터 부부끼리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것이 재밌구나, 즐겁구나라는 맛을 느끼기 시작하시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목장에 모였을 때에 그리고 사역 부서에 모였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무슨 또 지금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총장인 이 존 호프만의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늘 자네를 좋아했네. 자네는 늘 뛰어났어. 난 자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네. 자네를 자랑으로 여기네. 내 말을 꼭 기억하게나. 이 격려의 말은 그에게만 이 총장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에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한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의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것으로 인해 위대하게 된 이가 많은 것을 보면 안다. 격려라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자리에 딱 일어나서 축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명철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었다가 식사하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루해가 저물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공동체,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공동체가 되어 이민자를 품고 이 지역 사회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